또 말씀을 우리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가 첫째 날 그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우리가 찾았죠, 그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입니다, 그죠? 설교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그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께서 들었던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새기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설교를 들어도 과연 그럴까? 또 사람의 말로 들으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 구절을 여러분 설교 들으시기 전에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함께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의 말씀을 빌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한 15년 전인가요? 2000년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보기 아주 힘든 간 이식 수술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보기 드물다라는 뜻은요, 새로운 이식 방법이 도입이 돼서 수술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간을 이식해 주는 분과 받는 분 사이가 참 특이한 관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보기 드문 간 이식 수술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29살 된 이효진 씨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간 60%를 반 이상을 떼어서 이식을 하도록 자기의 간을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뻔한 걸 물어보냐 이 말입니까? 4년 전부터 간경화로 고통 가운데 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 수술실 안에 바로 옆자리에 함께 누웠습니다. 10시간에 걸친 아주 큰 수술이었다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아버지는 뭐 하시고 자식들은 뭐 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시아버지는 혈액형이 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바로 이효진 씨의 남편 되시는 분을 포함해서 그 삼형제는 그 어머니와 더불어서 간염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식 수술을 하더라도 장기를 떼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 몰래 가서 검사를 했더니 며느리의 간 이식 수술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정을 받고 고심하다가
친정 어머니까지 설득한 다음에 친정 어머니가 처음에는 심하게 반대를 하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딸 자식을 둔 어머니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수술실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10시간의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장기 이식 동의서라고 하는 일종의 서류가 있는데요. 거기에 기정사유, 왜 간을 기증하게 되었는가 간략하게 그런 쓰는 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왜 간을 기증하게 되었는가, 그 사유가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10시간의 긴 수술을 마치고 두 분이 이제 회복실에 나란히 눕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취에서 깨어난 두 분이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 말이 얘야 사랑한다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들이 고민하고 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능히 해결하고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폭탄보다 강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아있는 그들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게 될 모든 믿는 자들, 교회로 그것을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0절부터 26절까지는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보신 것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되며 몇몇이 모이든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이든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됨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된다는 것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렴풋이 벌써 그 의미를 좀 끄집어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피상적이고 제도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기계적인 하나됨이 아니고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영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되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서로를 묶어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본문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마주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더 낫지 않겠습니까? 대학이 피곤하고, 그죠?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공경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공격이 아니고 용납이지요. 거절이 아니고 용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그 흑인 교회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총기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사건이요, 미국에는 한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교회 강도가 들어와서 새벽에, 그죠? 새벽기도 하고 있는 성도와 목사를 다 묶어서 돈을 훔치고 불을 지르고 가는 그런 사건들도 제가 있을 때 종종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사건이 유달리 이렇게 토픽감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가 하면 그 이후의 사건들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백인이 흑인을 무시를 하고 총을 쏘고 죽이는 일은요, 뭐 하루에 수십 번도 아마 더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백인 청년이 재판을 받으면서 물론 그 백인 청년은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흑인 청년들, 젊은이들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그를 용서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를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나는 내 딸을, 내 아들을 다시는 안을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는 너를 사랑하겠다,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 백인은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표정이 굳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들이, 흑인들이 그렇게 용서를 하게 된 것은 용서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백인이 흑인에 대한 그 정오심보다 사랑이 더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 이것은요, 말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 외에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참으로 사랑의 힘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죠? 이 힘이 정말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랑의 폭을 넓혀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는 원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모든 사람이 만나기를 또 대하기를 그리끼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 그를 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죠. 뭐 쉬운 일이고 그냥 되어지는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 제목 삼았을까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신 것을 보더라도 하나 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까? 식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채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같은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드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함부로 마음 놓고 다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제쳐놓고 너무 딴 일에 많이 신경을 썼고 하나됨에 대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쉽게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건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만 미리 좀 하나됨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두 번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계속 멀리만 가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선교의 출발은 바로 모여 있는 우리들이 예배와 섬김과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정말 사랑으로 녹아지고 묶여지는 이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든 작업을 해야 하겠는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최소한 세 가지의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그런 원리들이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녹아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공동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믿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저희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라는 단어를 쓸 때 나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저희 가운데 우리 자신도 마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매사의 부분에서도 나는 저희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된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옥의 원리가 뭐냐 그랬어요. 천국의 원리, 즉 교회의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죠? 지옥의 원리는 뭐냐 그랬더니 I am my own.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직업 내 것 같지만 내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업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맡겨두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생명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아직은 목소리 있을 때 찬양을 드리고요, 아직은 물질적인 여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우리에게 다 갖추어진 것 아니겠어요? 좀 물질적으로도 섬길 수 있고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스탑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아직 젊다고 해서 내가 막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두 손 불끈 쥐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반드시 여러분 오게 됩니다. 손발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여러분 반드시 찾아와요. 열심히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루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스탑돼야 할 때,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식 먹고요, 아무리 운동하고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 오늘 저희 호흡 내가 거두어 가시겠다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젊을 것 같습니까? 실감이 잘 안 나죠. 그죠? 우리 실감이 안 나는 게 있어요. 우리 잘 못 느끼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거 못 느끼잖아요. 죽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다 죽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느끼질 못해요. 왜요? 체험을 안 해서 그렇잖아요. 한 서너 번 죽어봐야 자주 죽었다 깨어났다 해봐야 죽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걸 아는데 이 죽는 거는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감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대과일 뭐 이상한 과일 같은 거 여러분 그 이름을 대고 먹어보셨어요? 그럼 무릎은 어떻겠어요? 그 맛이 어떻는데요? 뭐 좀 달고 쓰고 짭짤하고 맵고 뭐 그런 과일인데 이렇다 이러면은 아 그런 맛이겠구나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 실제로 그것을 맛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팔다리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이지고 또 시간이 있고 젊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손발이 안 움직일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멈추게 되어 있어요. 저도요 참 여러분들 보니까 저는 뭐 조금 아직 이 정신적으로 좀 덜 성숙해서 그런지 꼭 여러분들 보면 꼭 저도 같이 또 친구 같아요. 아직도 대학생인 것 같고 아직도 옛날 교수님 만나면 겁이 들컥들컥 나고 뭐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저는 세월도 안 흐르고 안 늙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금방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떨 때는요 손발이 좀 저리고요 피도 좀 안 통할 때도 있고 이 벌써 이 구석에 눈이 하나 갔잖아요. 이거 이제 거의 60까지 다 가까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 시력이 이제 이 조리개가 잘 이게 안 움직이자고 돋보기 꼈다가 뭐 또 이 안경을 갖다가 항상 서너 개를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안경들 가니까 다 초점 렌즈를 연세 드시면 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꼈더니 적응이 안 돼요. 눈알을 이래 해야 보이는데 이래 보니까 계속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고 지금 제가 그 다초점 렌즈를 낀다는 자체가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낀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눈도 싫어하고 그래서 늘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참 언젠가는 손발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 하는 것을 조금씩 이제 느낀다고 그럴까요? 뭐 그 정도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그대로 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운데 누가 포함됩니까? 저희 가운데는요 약한 자도 포함이 되고 없는 자도 포함이 되고 못난 자도 포함이 되고요 선한 자도 포함이 되고 못난 자도 포함이 되고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엉뚱하게 우리가 거룩을 표현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 특별하게 그렇게 거룩을 표현하려고 그럽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도 우리 목사님께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꼭 목이 마를 때 같이 물을 떠주면 먹으려 하면 꼭 한 사람은 기도하고 마셔요. 먹다가 기도하는데 불균근하게 또 들이킬 수가 없잖아요. 또 먹다가 스톱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저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안 드렸는데 이 경건은 이 신앙의 이 경건성도 너무 좀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거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있으면 그걸 떠놓고 막 그냥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든지 통성을 하든지 그거야 말바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적인 것을 할 때 그 사람이 다 그냥 마시는데 혼자 막 물 한 잔, 냉수 한 잔 받아놓고 1분, 2분씩 물 마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거룩한 걸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비를 거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물보다 더 귀한 공기 주셨는데 공기 마실 때마다 기도하고 마시지 왜 그냥 마시냐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맨날 이러고 댕기 될 거 아니에요. 맨날 흐흐거림이 있어요. 그거는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랬어요. 왜 그거는 기도하라고 물만 줄 때 기도하느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타난 이 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개인의 선을, 개인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common good이에요. 공동체적인 유익입니다. 공동체적인 good이에요. common good. 이것이 선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나는 다르다,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런 그룹의 그런 표현들은 여러분 절제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실 때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죠. 한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저 죄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가운데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저 죄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주 질적으로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고 영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묶여지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희 가운데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아파하고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저희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진학한다든지 직장을 택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나만의 것이라 생각하면 하나 되면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웃들과 모든 지체들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공동체적인 사고를 시작하고 공동체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공동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한 표현을 쓰면요, 남의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지만 남의 것처럼 살아라는 것이죠. 빌린 것처럼 사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릇을 빌렸을 때 여러분 함부로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음대로 들어가자마자 그냥 소파에 들어눕고 양말 벗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조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지만 저희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쓰신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쓰셨어요? 아내.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 나는 저희 안에, 우리는 우리 안에. 굉장히 뭔가 좀 힘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좀 철학적인 것 같잖아요. 이 안에,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라는 의미는요, 함께 또는 가까이 그런 뜻입니다. 안에라는 말은 추상적인 뜻이 아니고요,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가까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실은 참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교회에서 여러분들 자주 만나십니까?
주일 하루 종일 여러분 거의 같이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수요일 또 금요일 만나시잖아요. 새벽기도까지 나오시면 일주일에 10번 정도 만나는 관계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보다 또는 가족보다 사실은 더 가까운 관계 아니겠어요? 아무리 친척이고 형제가 아니고 해도 일주일에 10번 이상 만나기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까우면요. 서로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실은 교회처럼 서로 막연하고 멀리 느껴지는 그런 모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우리들 잘못 아니겠어요? 서로를 알고 또 긴 말이 필요 없더라도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고 또 고통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 짐을 들어주고 그것이 때로는 기도로 표현될 수 있고요. 방문일 수도 있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가까이 함께 이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위를 맴도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만 흔히들 교회에 가면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 사람하고는 저 집단하고는 내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수준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안에 자신을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헌금하고 할 거는 다 해요. 그러면서 함께 하는 것은 거절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뭐 전화 와서 같이 모임 가지고 오라는 거 싫어하고요. 그야말로 I am my own이에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건들지 말라. 그것은요 교회 주위를 맴도는 행위고요. 예수 주위를 맴도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위험한 것은 또 없습니다. 닦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요 이 배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배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지금 현재 사람이 만든 배 가운데서 세계에서 제일 큰 하와이 유람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미국 뉴욕까지 오는 그런 배가 퀸 메리 2호라는 그런 배가 있다고 합니다. 만드는 데만 10년 걸렸고요. 그 당시 8억 불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운행을 하면서 2620명의 승객을 태우고 1253명의 선원을 싣고 영국을 떠나서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요 레스토랑이 10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장이 5개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인 특실은요 영국에서 미국 오는 그 기간 동안에 머무는데 27,499불요. 거의 한 3천 한 200만 원 그 정도 되겠죠. 반면에 제일 싼 선실은요 1,869불입니다. 바다가 안 보이는 조그마한 창고 같은 방입니다. 근데 그거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바다가 안 보이는데 그죠? 아마 기분으로 탔겠죠. 둥둥둥하는 그런 기분. 또 나와서 레스토랑도 가고 풀장도 가고 살갗도 태우고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배가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배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8,000권의 책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마무리를 참 재미있게 했는데요. 자랑거리가 있는 반면에 창피거리가 있는데 초호화판 특실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벌레. 아무리 꾸며도 좋으면 좋을수록 벌레들도 더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배가
바다가 안 보이는 방에서 자나 벌레 나오는 턱실에서 자나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대개 재고 말이죠. 학벌로 재고, 재산으로 재고, 누구는 무슨 차를 타고 누구는 뭐를 타고 그렇게 재고, 사회적으로 장자리 하나 가졌다고 재고, 그러지 못한다고 서로 우습게 여기고, 그렇지만 보면 다 벌레하고 비슷하게 삶의 군데군데 가운데 종이 쓸고 다 그런 것입니다. 다 가지고 부유하고 있다고 해서 고민이 없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또 좀 쓰는 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역시요 부패하게 되고요. 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데는요 어떻습니까? 하나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3등실에 있는 사람이 특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뭐 이런 배를 타겠습니까? 절대로 뭐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이죠. 왜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다른 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배일 것 같습니까? 여기는요 특실이 없습니다. 특실도 없고 다 같은 방이고요. 또 벌레 정도가 아니고요. 뭐 온갖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뱀도 있고요.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고 시끄럽고 엉망진창이고 도서관도 없고요. 바다도 특실이 없기 때문에 바다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오물 냄새도 나고요. 짐승들이 꽥꽥거리고 울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 가세요? 예,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rest 또는 위로, comfort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시끄럽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다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보다 훨씬 아름답게 꾸민 건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이상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이 교회라는 것은요 아주 나하고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나하고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도 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에 큰 소리 치고 싶은 그런 친구도 아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왜요? 거기에 안식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안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노아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것이 정말 기적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이런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람선 한번 타보세요. 적금을 부어 가지고 여러분 한번 타보십시오. 그것보다 여기 오는 것이 훨씬 교회 오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1년 레스토랑을 못 가더라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 주간 지냈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는 것처럼 훨씬 안식이 있고 위로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기적입니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그리고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이 다른 지체가 아프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아파오는 것, 함께 아파오는 것,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저희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함께 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교회를 하나님의 극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경하고 싶으면 극장 가듯이 교회에 와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참 교회처럼
희한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지만 목사처럼 또 이 이상한 직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운영이 되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영광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뭘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본문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주셨는데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네? 영광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런데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 되게 하는데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사랑뿐만 아니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영광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먼저 합니까? 깃발을 높이 들고 뭐 이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자의 영광입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다 영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따르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문맥을 더듬어 보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고난이죠. 교회가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세상의 짐을 질 때에 교회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처럼요 소유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석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교회 지하에 쌓고 말이죠. 그럴 때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정말 힘이 없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가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내어놓을 때에 그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버클레이가 잘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학생에게 쉬운 문제를 내는 것이 학생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잘 아직 답을 모르겠죠.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기술을 배우는 제자들에게 쉬운 작업을 시키는 것이 그 제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어려운 작업을 시키는 것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예. 그래도 잘 몰라야 되는데 원고에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세 번째까지 써놨는데 어떡하지? 예, 못 들은 잘 모르겠지요? 네. 자, 세 번째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의사에게 수술을 함께 하자는 것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무장갑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걸까요? 고무장갑? 함께 의사에서 수술을 같이 하자 하는 것이 그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술에 쓸 고무장갑을 준비해달라 하는 것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수술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일부러 모른 척하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데. 버클레이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미 답을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게 함으로 때로는 귀찮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감당하기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을 맡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지기 힘든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편안함이 있다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걸까요? 쉬운 거 내는 것이 영광스럽게 하는 걸까요? 어렵게 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번뇌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니까 날마다 눌린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디 뭐 저주를 받아서 교회 때문에 눌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 눌린 그 교회를 생각하면 눌리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정한 영광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를 높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선포케 하고 찬양케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긴장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가? 원망과 불평이 짜증이 섞여 나올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상당히 마음을 닫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치고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면요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고통, 교회로 말미암는 그 답답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좀 아껴주시고요, 정말 사람 좀 낮춰보지 말고 존중해주고 낮게 여기고 그러한 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가 됩니까?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요. 형제의 짐을 내가 지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막 하나 됩시다. 이것은 뭐 구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플랜카드로 뭐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의 띠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는 데 있지 아니하고 지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생활 가운데서 양보하고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고 내가 당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교회는 영광스럽고 하나가 되고 결국 그런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인색하고 째째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그렇게 해서는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마지막 본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23절 또 마지막 부분에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바로 선교에 관한 구절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 된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또 믿음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알게 하는 초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려면요,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만 교제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대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아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일로, 사소한 일로 얼마나 참 때로는 지체 사이에서도 부끄러울 정도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고 갈라지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 돌리고를 떠나서 말이죠. 벌써 이렇게 되면 선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또 볼 거 아니겠어요? 하나됨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또 사랑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고 믿도록 하라 그랬는데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분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겠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노아의 복, 함께하는 복, 안식과 위로의 그러한 복이 있는 곳입니다. 힘든 지체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또 몸이 온전치 않은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또 어떻습니까? 경제가 참 많이 힘듭니다. 불경기가 몇 년 동안 계속되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노아의 방주에서 비록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으로 이 집회를 마치고요, 여러분 내일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운동원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적 변화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바른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사랑이 표현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진리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